어딜 가든지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연아라든지 박태환이라든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이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사람,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사람,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님까지 14사람, 그 중에 여자로 가문에 올린 사람이 5명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암. 도합 47명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표들입니다. 만약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역할을 못해서 끊겼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아주 대단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47명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요셉도 아니고 장남인 루벤도 아닌 유다가 선택됐다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합니다. 유다는 레아의 4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원한 아내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뚜렷한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걸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것,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수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 때까지는 선민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 왔는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므로 혈통의 순수성도 상실시킨 사람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불행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됐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다 그는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됐을까? 유다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 수아에게서 3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절로 5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장남인 엘이 자라자 야곱은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근데 장남 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했기 때문에 후손 없이 일찍 죽은 겁니다.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이유 때문에 일찍 죽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문란한 성범죄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결국 다말이라는 여인은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는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없이 죽자 그 당시 흔한 풍습대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아있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얻는 의무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동생 오난이 형수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오난이 갑자기 생각을 하기를 어차피 자식을 낳은들 내 자식도 아니다라는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렇다고 형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이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형수와 동침한 순간 정액을 땅에 쏟는 고의적인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악하다 생각을 하셔서 동생 오난도 죽은 겁니다. 8절로 10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자 유다는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
사람 다 죽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는 셋째 아들 셀라를 줄 듯이 위로하고 그녀를 친정으로 보낸 겁니다.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내를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아내까지 잃어서 적적했던 유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에 창녀를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창녀가 바로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다말이 일부러 계획을 해서 시아버지가 가까운 곳에 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다니는 길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왜 다말은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일까? 시아버지 유다가 막내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와의 부도덕적인 근친상간에 완전히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 그런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부도덕하고 도중에 엉뚱한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또 유다의 쌍둥이 아들, 쌍둥이 중에 하나인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모든 언약들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닌 부족함과 부도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잃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결국 유다와 다말 사이의 불륜을 통해 쌍둥이 형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이 죄악의 씨인 베레스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륜 사건의 주인공인 다말 역시 훗날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다라는 인간의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변경치 않으시며 죄악의 어둠을 뚫고 은총의 빛으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운명에 맡겨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운명은 그렇게 타고난 운명인 걸 뭐 내 팔자가 그런 팔자니 뭐가 좋아지겠어. no입니다. never야. 절대 안 돼. 그리고 떠밀려가는 인생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그저 파도가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밀려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no입니다. never야. 절대 안 돼. 주님 손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 투성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만 가득 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